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내 모든 남자는 1년 3번씩 주의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감사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올 때가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건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위기가 오고 사건이 터졌을 때 축복의 기회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고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도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일을 만드신다고 했어요. 사건을 만드셔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 속에 있던 그 개인이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바사국에 살고 있던 그 전에 바벨론이었죠. 바사국에 살고 있던 전 유대인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 사람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 가지고요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 왕후가 유대인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원래 있던 왕후가 폐위가 되면서 새로 왕후를 뽑을 때 그 왕후의 출마를 했다가 거기에 뽑힌 거예요. 왕후가 된 거예요. 그 삼촌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키웠어요. 자식처럼. 근데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상황이 왔을 때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죠. 조카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요때 너를 왕후가 되게 하시고 요때 그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요 하시는 일을 보면 정확해요. 정확한 계산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하나님 계산하고 일을 이루어가셔요. 너 혼자만 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너는 살 수 있겠지만 왕후니까. 근데 유다인들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때 에스더 왕후가요 그 마음의 결단을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 결단을 했냐면 자기가 왕 앞에 황제 앞에 나갈 결단한 거예요. 황제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언제냐고 왕이 자기를 불러야만 갈 수 있어요. 부르지 않은 데 갔다 그 즉결적으로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후지만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그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이 꽤 많은데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도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나도 금식할 거다.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한 뒤에 그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그 규례를 어기고 왕한테 나가게 돼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요 왕이 화문을 보자마자 한 달 동안 왕을 서로 만나지 못했거든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금지혜봉을 번쩍 들었어요. 이렇게 금지혜봉을 든다는 것은 반긴다는 거예요. 허락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들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에스더 왕후가 유단이 죽게 된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요. 뜸을 들이면서 잔치를 두 번인가 세 번이 벌이면서 뜸을 들여가면서 결국 말하게 되고, 결국 하만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됩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그 결과 하만은 목이 잘려서 성밖에 걸려버려요. 그 아들 9명이 10 아들이 있었는데 그 8 아들도 전부 다 목 잘려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던 그 바벨론 바사 땅에 있는 7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대적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언약의 백성을 함부로 죽이려고 했다가 대적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도 살고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복음 가진 선조들의 헌신과 수고와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선조들은요, 그 헌신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그 순교를 당하는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그 순교한 또 많은 우리 조상들이 선배들이 신앙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그 믿음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조들의 그 믿음의 헌신, 믿음의 수고, 순교한 그 핏값으로 인해서요, 오늘 한국이 이렇게요 굉장한 부흥을 이룬 거예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영국의 한우복교회라고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출석하는 토마스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두 가지로 꼭 고민을 했어요. 나는 목회자가 될 거냐 아니면 선교사가 될 거냐. 이게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요. 결단을 내리고 1863년에 24살의 나이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24살이면 아직 어리잖아요. 배를 타고요 4개월 동안 중국까지 갔어요. 중국에 사역하던 중에 부인이 갑자기 너무 더워가지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열병에 죽고 말았어요. 참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사역을 하는 중에 통역 사역을 하면서 하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조선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몰랐는데 우리가 그냥 저 중국 옆에 조그맣게 점 찍어놓은 것처럼 조그만 나라가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꾸 조선 땅이 마음에 이렇게 밟히는데 내가 조선 땅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200권을 가지고 어디 가냐 벨룡들 갔어요. 성경 200권을 거기다 이제 배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은 사람이 읽다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예수 믿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거기 있다가요 한참 뒤에 제네럴 셔먼이라고 그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려고 대동강에 왔는데요. 이 조선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막 포격을 하고 총을 쏘고 막 이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반대로 이제 막 불화살을 쏴대고 그래서 배가 막 불에 타버렸어요. 좌추에 물리쳐있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구할 길이 없잖아요. 막 강가로 막 씹어 던지는데 거기 안 떨어지는 거 다 바다 그 강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다 던지 한 거를 남겨놓고 그거를 도자기 싸가지고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탈출해서 무트로 나온 거예요. 나가자마자 거기서 죽게 됐어요. 박충원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이렇게 겨누고 있었어요. 그때 그 보자기에 쌓인 성경을 주면서 이걸 받아달라고 사정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사정을 해갖고 받았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박중권이라는 병사의 칼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교사예요. 기독교의 최초 선교사. 근데요, 그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피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요, 대동강변 중심으로 해서 평양 땅에 복음이 막 퍼져나가요. 옛날에요, 저 평양에 부흥의 불길이 막 굉장히 타올랐다.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 성경을 받은 박중권이라는 이 사람은요, 제네럴 셔먼호를 불타게 만들고 좌초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이에요. 이 사람의 계략이 해가지고 화공 전략을 써서 저거 박살내자, 이렇게 이제 계략을 내서 이 사람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받아들고 가서 집에 가서 몰래 성경을 본 거예요. 보다가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33년 동안 혼자 이렇게 숨어 있다가 33년 뒤에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마펫이라는 선교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죠.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 열매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인생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신앙생활 감사하고 피멀어가지고 정말 감사 인생을 살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 현장에 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참이 감사할 수 없는 상태예요. 세상 주인이 사단인데 불신자의 주인이 영적인 아비가 마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그럽니다. 왜 예수 믿냐고, 왜 교회 가냐고, 주일날 일하지, 주일날 집에서 쉬지, TV나 보지, 네 맘대로 살지, 뭐 할 짓이 없어서 예수 믿냐. 그리고요, 우리에게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나 이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세상이 좋은 게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왜 그럽니까? 세상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요. 세상 바라보면 결국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4절은 세상 임금 마귀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 마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가잖아요. 그 현장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 주인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귀가 주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신, 사단. 그게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 그래서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요, 사단이 우리를 절대로 뺏어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조금만 심어두면 그 현장의 역사 흑암을 꺾고 거기에 묶인 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어요. 베드로서 5장 7절로 8절에는요, 우리의 원수다 그랬어요. 사단과 우리는 원수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쓰는데 그 계략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살아가요. 네 마음대로 일도 네 마음대로 하고 공부도 네 마음대로 하고 직장생활도 네 마음대로 하고 모든 건 네 마음대로 하래요. 네가 주인이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벌면 되지 않냐. 돈, 오직 돈이에요. 또 성공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그게요, 머릿속에 확 각인돼 있어요. 안 빠져나가요. 근데 세상은요, 성공자도 많은데요, 재앙이 계속 옵니다. 이 땅의 성공자들 보면 참 대단해요. 아,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공의 자리까지 갔어요. 또 거기서 안 떨어지려고요, 막 얼마나 몸을 지난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갔어요. 하나님 없이. 어느 날 재앙을 만나는데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게 뭡니까? 대학 교수가요, 자살을 하고, 큰 회사 회장인데 자살하고, 막다른 골목에 가면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왜요? 자기 인생에 한계가 온 거예요. 그동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성공이 무너지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탤런트 한 분이 자살했잖아요. 여자가 50명. 그래도 꽤 잘 나가는 그래도 탤런트. 뭐 유명하지 그렇게 뭐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잘 나갔어요. 우울증에 걸리고 집안의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견디지 못해가 결국 우울증이지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은요, 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또 본인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무속인이 하는 말이 당신 그 운명이 팔자다. 결혼 못할 팔자다. 현장은요, 지금 재앙을 만났습니다. 마귀가 잡혀버렸어요. 이것처럼 큰 재앙이 없습니까? 마귀 자녀로 사는 것처럼 큰 재앙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 운명이 잡혀서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지금까지 갑니다. 그 재앙이죠. 정신적으로는요, 불안하고요, 허무하고 우울증, 이상한 저주에 사로잡혀갖고 자꾸만 망해가는 거예요. 돈도 많고 성공도 했는데 이상하게 망해가는. 육신적으로는요,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요. 지나는 그런 생각을, 세상은 갈수록 진짜 엄청 발전하잖아요. 끝도 없이 발전해요. 끝이 어딘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요. 바벨탑을 쌓고 계속 올라가듯이 끝도 없이 뭐 계속 올라가는 거지. 인간만 그래요. 짐승들은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요. 짐승들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계속 발전해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 고통이에요. 우리가 이 멸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세 분이 눈 감고 계세요. 눈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죽어가는 우리를,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다 입었다고 그랬어요. 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주변에 해준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신자는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날마다 감사할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는요, 감사할 이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구원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옥에서 해방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고생하다 지옥 가는 천국만 간다 해도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구원은. 현재 지금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 끝난 겁니다. 아멘. 요셉 이후에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벽돌을 만들었어요. 벽돌을 만들어 굽고 그거 가지고 피라미드 쌓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본인들은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씀했어요. 양을 잡아서 양 고기는 먹고 피는 문 좌우 설주죠, 설주. 인방 위에 문 위에를 뭐라 합니까? 그걸 인방이라고. 밑에 문지방 하잖아요. 거기다 피를 받았어요. 그날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그날 바로 사단이, 바로 왕이 사단이잖아요. 이쪽으로. 사단이 항복을 했어요. 사단이 언제 항복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낼 때, 아멘. 그리스도로 끝낼 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9가지 재앙이 왔는데요, 꿈쩍도 안 했어요. 바로 9가지 재앙이 뭡니까?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버렸어요. 나일강이 모든 그 물고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땅을 팠어요. 땅 파니까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바로왕이 항복을 해요. 두 번째 깨구리재요. 온통 깨구리. 밥상에도 올라오고 이불 속에도 들어오고 앉으면 깨구리 깨끗하게 씹고 온통 깨구리 막. 그래도 바로왕이 굽져가. 티끌이 이가 되는 자. 티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이가 돼버렸어. 사람을 막 물고 막 짐승을 물고. 그리고 파리죠. 온통 파리. 파리 한두 마리만 들어와서 막 밥상에 올라오고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온통 막 파리 시커멓게 파르드다. 그리고 가축이 죽는 재앙. 악성 종기. 몸에 종기가 생기고 앉지도 못하고 엉덩이에 종기 생겨 앉지도 못하고 짐승도 생기고요. 그들이 막 우박이 또 떨어지는 재앙. 우박이 떨어지니까요, 농작물이 다 피해갔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농작물이 다 파괴됐는데 그 메뚜기가 다 뜯어먹는 것도 나머지 다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지요. 3일 동안요, 전혀 앞이 안 보일 만큼 캄캄한 흑암이 확 일어버렸어요. 그래도 바로왕이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재앙 앞에, 10번째 재앙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냐면 출애굽기 11장 6절에 보면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해봐요. 애굽 땅의 모든 그 집안의 아들, 큰아들이 다 죽었어. 장자가. 그러니까 모든 집이 다 우는 거예요. 그 밤에 난리가 난 거예요. 논산 저기 모든 사람이 다 하루 밤에 막 모든 사람이 막 다 울어봐요. 난리가 나죠. 시끄럽고.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고 있어요. 장자, 처음 난 가축 다 죽어버렸어요. 바로왕의 아들 죽었어요. 그때서 비로소 바로왕이 항복을 해요.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서 니들 마음대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언약의 피를 바른 그날 이스라엘 집에는 그 재앙이 임하다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해요. 구원을 말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어.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리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 맥주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 맥주 예배입니다.
맥주 예배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는 매일 맥주절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어요. 광야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았더니. 그래서 감사해서 드린 예배가 맥주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40년을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를 내려서 양식을 매출하게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암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해에서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삼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 세 가지 절기의 주제가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고, 맥주절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수장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간다는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 절기를 드리면서요 감사했어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감사.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리고 광야에 주신 거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성전이지 성전. 광야에서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거로다가 천막을 이렇게 저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예배할 성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엉뚱한 예배, 틀린 예배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귀신을 예배하고 우상 앞에 예배하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광야에 주시고 언약궤를 주셨어요. 언약궤 안에 말씀과 만다를 담은 항아리와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언약궤가 멈추면 멈췄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요 축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현실에 지나가는 문제 거기에 잡혀가죠. 문제에 잡혀요. 먹을 게 없어요. 왜 먹을 게 없냐 막 불평하고, 왜 물은 없냐 또 막, 고기는 왜 없냐 또 막 하는 매출을 주시고,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막 이러고. 그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축복인 줄 모르고 늘 불평, 불만, 부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승리해도요 사실은 신앙생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이제 앞에 말씀한 것처럼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추수해가지고 다 추수해서 곡간에다가 다 걷어들이고 예배드리고, 맥주절은 첫 추수, 수장절은 다 추수하고 나서. 영적으로는 우리를 나중에 천국의 곡간에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천국 곡간에 다 걷어들여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주신 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째로 복음을 누리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90%는 놔두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과거를 쭉 돌아보면요, 지나가는 문제 붙잡고 막 염려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냥 다 지나가는 건데 몰라가지고 그 지나가는 거 붙잡고 염려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도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때 당장 그게 문제가 커 보이니까 그 막 낙심하고 힘 빠지고 염려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것은 문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는 삶.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다. 이 땅에 가서 다 지나가는데 말씀만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영과 혼과 육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도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삶. 기도는요, 힘없는 시간, 축복의 시간. 집중할 때 하나님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힘 주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천사가 그때 일을 해요. 과거에요, 오래된 한 15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중국에 막 한 달에 한 번씩 막 들어갈 때 있어요. 태국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 이럴 때 있는데 2002년이니까 10년 넘었어요. 15년 더 넘었네요. 한 18년, 15년 이상. 그때 이제 교회를 이전했어요. 이렇게 이전했는데 전 건물주가 전세금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달라기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중국 사역을 갔을 때인데요, 몇 명 안 돼요. 사모님 중심으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교회 유아실에서 제가 그 중국에 가 있는 동안 계속 기도한 거예요. 말씀 듣자. 근데 어느 날 그 건물주가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전세금을 주고 갔어. 그거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모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 살아나오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때 다리 왕이요, 이 모함했던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넣었더니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의 밤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리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이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구원자라고 했어요. 불신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요, 그건 결과잖아요. 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리 왕이 다니엘을 총리장을 시켰는데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요, 또 다른 총리 2명이, 총리가 3명인데 또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한 거예요. 다니엘을 쳐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에 넣자.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허락 맡아달라, 도장 찍어달라. 왕이 도장 찍어준 거예요. 저는 그거 뭘로 찍어준 거죠. 뭐 지들이 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요, 다니엘은 조서에 오인이, 도장이,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죽는 줄 알고도 시켜 안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보란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저 같으면 창문 닫아놓고 갈 텐데, 창문 확 열어놓고 보란 듯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랬어요. 자기 신앙을 지키는 일에 생명 걸었어요. 우리 과거에 보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 건 사람들이 있고, 신앙 내버리고 저 일본 시사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특히 랩런트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위기가 처한 생명 걸 수 있을 만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이 살아납니다. 육신도 살아납니다. 모든 걸 살아나게 되죠. 아니, 말씀만 판다고 뭐가 나오니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했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복음 자체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논산 지역에요,
계속 오는 재앙을 막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없으면 반드시 재앙 오게 되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그 현장에, 단체 현장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재앙 막을 힘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재앙 막을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하세요. 언제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오로지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을 만드시고 또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일에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